찬송 부르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찬송가 41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세상에 널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노를 내쉬 찾아 내 몸을 밝힌 곳에 주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내 맘에 건질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 흘린 십자가 그늘에서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옵니라. 이 세상 어려움 나 두려워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니라. 417장입니다. 찬송가 417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이육만이 눈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랫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잊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보고
생 안성 위에 나 웃게 서겠네. 안지나이라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봄타올 때 조만나 뵙겠네. 주 예수 온 봄에 나 편히 안겨서 겉것은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짊어지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바칩니다.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옷처럼 입혀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지키시며 능력을 베푸시며 하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여 들을 귀를 열어주시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바가는 자의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는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게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갖추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발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리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아멘. 네.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자신이 받을 상급에 관해서요.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방점을 찍습니다. 내가 자유인이고 사도다. 내가 우리 주를 직접 만났다. 주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주님을 뵀다라고 하는 그 의미 이외에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임직을 받았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음성을 들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도에 있어가지고 그 자유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직접 뵈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사도가 되는 중요한 자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다 소유했죠. 그래서 자신의 신분에 관해서 먼저 말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내가 배척을 당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내가 사도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내가 당신들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설립하고 기괴한 것은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도 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은 내가 하고 싶어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셔서 한 것이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나를 거절한 적이 있느냐? 그때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사도로 그렇게 받지 않았느냐? 이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왜 거절하느냐? 내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이 변했기 때문이다. 왜 변했습니까? 거짓 사도들 때문이죠. 율법주의자들. 사람들이 본인으로부터 라이센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소문을 퍼뜨리면서 다니고
그리고 성도들을 속이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는데 물질로 섬기도록 돈을 내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했는지 바울이 고발을 하잖아요. 너희를 속이고 너희를 죽이고 너희를 짓누르고 그래도 너희가 아무 말 아니하고 그대로 다 당하는 거라. 근데 왜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척을 하고 거절을 하고 거역을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거짓 사도들처럼 물질을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음식이 나쁘다고 불평한 적이 있느냐? 잠자리가 나쁘다고 더 좋은 잠자리를 내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라고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바나바와 더불어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돈을 전적으로 번 건 아니죠. 전적으로 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고 틈틈이 시간을 내갖고 아르바이트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자기 비용을 대고 공부를 하겠느냐? 이 나라의 위기에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징집된 군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군인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렇게 불려와요. 그러나 상비군이 있습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불려온 군인도 마찬가지고 상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자기 돈으로 그렇게 군 복무를 하느냐, 나라가 먹을 것 입을 것 주지 않느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럴 권리가 있다. 모세도 말하지 않아.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그게 어찌 소를 염려함이냐? 하나님의 종들을 염려함이 아니냐? 그래서 10절에서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곡식을 뜨는 자는 소망을 얻고 뜨는 곡식을 좀 얻어갈 줄 알고 곡식을 뜨는 자입니다. 곡식을 뜬다라고 하는 건 종이 들기도 하지만 뭐 추수물이 많아놓으면 종만 하는 게 아니죠. 일당 받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일당 받는 사람들이 오면은 일당 받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곡식을 떨면은 돈을 주기도 하지만 떨어놓은 곡식 중에 일부를 들어가고 주는 거예요. 일당. 그럼 그걸 가져와서 먹든지 시장에 팔아가지고 돈을 사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려와가지고 품을 팔면서 곡식을 떠는 사람들은 그 이익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일당 안 주고 와서 일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먹을 거 안 주면 와서 일하겠느냐? 누가 자기 돈으로 밥을 사먹고 자기 돈으로 물을 먹고 자기 돈을 써가면서 와가지고 남을 위해 가지고 곡식을 떨어줄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령한 것을 뿌렸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도록 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내가 기란들을 해왔는데 신령한 것을 뿌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육적인 것을 거두기에 부족한 게 있느냐?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 성경과 비중 내밀면서 그거 가지고 불평을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라이센스도 없으면서 신문도 확실치 않으면서 왜 우리가 그에게 성경을 줘야 되는가? 그러나 그들의 큰 사도라고 믿고 있던 거짓 선자들은 어떻습니까? 거짓 교사들, 율법 교사들, 순회 교사들, 그 큰 도둑이죠. 마귀에 붙들려 있는 큰 착취자들. 그래서 성전에 일을 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재단을 섬기는 자는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주께서 14절에서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먹고 살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나 우리는 이 권한을 다 쓰지 않았다. 틈틈이 일을 해가지고 우리 필요한 것을 우리가 썼다. 바로와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하는 거예요. 부득불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의 토대를 갖고 있는지 그걸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충성됨을 어디에 호소합니까? 사도권에 호소하는 거죠. 호소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권한이 있지만 그런 권리가 있지만 내가 이 권한과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하면은 이렇게 내가 내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내가 자유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이것 때문에 나는 17절에서요 상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 자체가 바로 내 상이다.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세속에서 얻는 정욕과 욕심 또 쾌락들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세속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이나 권리와 권한도요. 그런 눈여겨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자신을 들여서 충성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부끄러워지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자의로 하지 않는다고 하자. 억지로 한다고 하자. 그것도 옳은 것이다.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왜냐고 하면 내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저시 사도권을 다시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데 자의로 하고 있지 않느냐. 억지로 하든 자의로 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이다. 내 권한을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너희들은 나를 비평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나한테 성경이 찔끔 주는 것까지 그렇게 아까워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주님 앞에 뭘 받을 게 있겠냐.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 자신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이 당시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올림픽은 그리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때 이미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올림픽에서 뭐 짧은 거리도 뛰고 긴 거리도 뛰고 그럽니다만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죠. 그때 마라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걸 전부 다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렇게 운동장에서 다림박질을 하는 자들은 여럿이다. 그러나 그 중에 상 받는 사람은 하나다. 올림픽 금메달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걸 너희가 알지 못하네. 잘 알고 있는 거죠. 뭐 로마 문화에서 올림픽을 모르면 그건 간첩이죠. 로마 사람이 아니죠. 그와 같이 나는 그 금메달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갖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주하고 뛰고 다름질하고. 너희들은 뭐냐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교훈을 깊이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성하고 있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랑은 내면한 거죠. 근데 이게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 인정을 못 받습니까? 이 세상이 육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영혼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영적 가치, 윤리적 가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정말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뭡니까? 육신적 가치.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한 거, 쾌락을 누리는 겁니다. 부정승차하는 이 모습이 스크린 돼가지고 이 TV에 나온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두 번인가 봤는데요. 경로 카드를 쓰는 분들, 프로카드요. 경로 카드를 쓰는 분들도 안 찍고 들어가면 부정승차가 되는 겁니다. 한 번 부정승차하면은 그게 얼마나 내는 거 아니에요? 21,300원이나 내더라고요. 그래서 잡혔어요. 아니 나는 어차피 뭐 카드를 찍든 안 찍든 돈 안 내는 사람인데 왜 붙들느냐? 찍으셔야 됩니다. 안 찍으시면 부정승차. 그래가지고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돈 내놓으라 그러니까 말이죠. 21,700원 막 야단을 치고 말이죠. 나중에 경찰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돈은 안 돼요. 부인 안 하면 나가는데 피를 빨아 처먹을 놈들아. 이래갖고 내가 얼마나 잘 되나. 보면 자기가 어졌잖아요. 자기가 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21,700원 내동적인 치면서 나처럼 이렇게 비싼 전철 타고 있는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이 있어 나오라 그래요.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하면 사람이 뻔뻔해요. 돈을 내든 안 내든 카드를 찍는 것이 그게 법이거든. 그럼 찍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법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해가지 않냐면 이게 죄입니다. 이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난한 일을 만나요. 극복하기 힘든 일을 만나요. 자꾸 육신적인 것들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이게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있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유익이 있으려고 하면은 세속적인 것을 파야 되는 거죠. 돈을 벌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속여서라도 취해야 되고.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신을 통해서 그와 같은 윤리적 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지역과 사회와 국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한국에 1,000만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그 중에 이단을 빼고 캐톨릭을 빼고 그리스도인만 딱 따진다고 하면은 적어도 한 한국 국민들의 1,000만 명 중에서 한 25%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한 250만 명 정도가 그 주의를 지키고 11조하고 이제 교회 나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250만이 적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위기 앞에 서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봤죠? 가서 온갖 처치를 다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것저것 막 날카롭게 추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무슨 검사 같아요. 그 말하는 걸 잠시 봤는데. 이재명 대통령 자꾸 둘러댑니다.
둘러댄다고 될 일이 자료를 다 가지고 내밀고 얘기하는데 그 공항에서 영접하는 것도 봤죠. 의전 그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정상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책임지는 그 의전의 장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나갔습니다. 2인자가 나갔어요. 여자가 나갔고요. 그나마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 큰 신뢰입니다. 선글라스를 끼면 안 됩니다. 대통령 앞에서. 나는 감추는 게 없습니다. 이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든 남자든 대통령 악수하는 이유는요. 나 당신을 위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선글라스를 벗는 것은 당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암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절이기도 하고. 하나도 안 지켜요. 의장들 몇 명 나왔습니다. 6명.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낫죠. 아주 계산된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영명원에 방도 얻었어요. 109개라는데. 뭐 공사 중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도 가가지고 검사에 뭐 챗GPT나 제미나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백악관에 공사 중인가 물어보세요. 아닙니다. 저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2015년도가 대대적으로 공사하고 그 이후로 공사한 적이 없다. 저거는 지금은 공사할 이유가 없다. 뭐 AI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문제는. 거짓말하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온갖 그런 끝으로 드러난 수치들을 받아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법을 안 지키는 겁니다. 대통령이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대통령이 법을 지키고 대통령이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서 백성들 앞에 충성하면 그런 일 결코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리빙스턴은요, 슈바이처가 다른 사람이죠. 슈바이처는 자유주의 신학을 따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고백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리빙스턴은 아주 보수적이에요. 기도의 영답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요. 그리고 자기의 사명이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슈바이처도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점을 찍지 않았어요. 어디에 방점을 찍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 삶의 여건을 좀 개선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갔습니다. 선교. 그러니까 리빙스턴과 이 슈바이처는 사이의 표정이 좀 달랐어요. 리빙스턴의 사이의 표정은 뭡니까? 영혼을 건져요. 그 사람의 삶을 개선시켜주는 게 아니고 부차적인 문제죠. 물론 리빙스턴도 병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건 그 2차, 3차의 문제예요. 그래서 슈바이처는 단순히 그들의 영혼을 건진다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고요.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갖고 삶의 여건을 개선시켜주는 거예요. 좀 중국의, 영국의 좋은 문물과 문화를 좀 그들에게 누리게 해주는 그거였습니다. 슈바이처는 정말 영화롭게 죽습니다. 영국 여관이 주는 모든 상급과 상패를 다 받아. 그러나 리빙스턴 아니면 다 거절해요. 그가 이 말년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어요. 죽음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죽을 때 가까웠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영국 여왕의 부름을 받습니다. 자기를 주겠다고 해요. 그런 편밀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를 거절합니다. 나는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고 일한 거 아니다. 아니다. 나를 영광롭게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안 갔습니다. 근데 슈바이처는 뭐 3번인가 갔습니다. 영국 여왕을 만나러 오느라 그래 가버려 갔어요. 다릅니다. 슈바이처가 구원받지 못했다든지 천국이 없다든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천국에 가봐야 안 되죠. 그것도 신실한 존이었어요. 그러나 이 리빙스턴과는 좀 달랐어요. 그는 25살이 될 때 선교사 헌신을 하는데 25살이 되기 전에 아프리카를 여러 번 탐험을 합니다. 왜냐고 하면 내가 아프리카에 오면 어디에서 선교를 시작하고 어떤 식으로 선교해야 될까 그걸 결정하기 위해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25살의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프리카 선교하기 위해서 간 데가 남아프리카의 참베지 강과 그 상류 지역이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참베지 강 주변에 가니까 막 그 캐나다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폭포 아닙니까? 나이아가라 그래갖고 거기 가서 외치면 뭐 젊어진다라는 막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그 폭포보다 배나 큰 폭포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폭포 이름을 영국 여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빅토리아 폭포라고 짓습니다. 영국에서 온다면서 기분 좋은 일이죠. 한 번은 프라에서 전도를 하고 그들 선교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프라의 근심에 빠져있는 왜냐고 하면은 이제 사자의 무리가 나타날 때가 돼요. 사자가 나타나냐? 나타나서 우리가 키우는 짐승도 물고 가고 아기도 물고 그럼 그를 달려들어 죽이지 그러냐? 그래서 그렇게 달려들어 죽인다. 한 마리가 죽으면 다 도망을 간다. 근데 또 온다는 사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리빙스턴이 그때부터 특별히 기도합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사자의 무리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터지셨어요. 근데 사자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그래서 그들 총을 들고 나가서 큰 사자를 만나서 총을 쐈어요. 근데 빗 맞았어요. 빗 맞으니까 사자가 얼마나 서인하겠어요. 그 달려 들어가지고 한 입으로 그냥 리빙스턴의 어깨를 물어버려요. 기절하다시피 쓰러졌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추자들이 사자를 공격해가지고 그것도 빗 맞춥니다. 네. 그러나 이제 두 번이나 빗 맞았으니까 성질도 나지만 약해진 거죠. 그때 리빙스턴이 말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몸 아닙니까? 사자한테 어깨를 물렸는데 그거 정신이 있겠어요. 일어나가지고 그걸 쐈는데 사자가 죽어 넘어져요. 이제 그때 상황을 그 일기에 적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상처는 명예로운 것이다. 나는 아프리카에 뼈를 묻기 위해서 왔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 말 중에서 이 상처는 명예로운 것이다. 나는 아프리카에 뼈를 묻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은 잘 인용 안 합니다. 뭘 인용합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아니들 지금도 인용합니다. 그런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살아났거든요. 사자에게 물린 상처, 그 뼈가 어스러졌던 상처는 죽는 날까지 어깨가 수시가 아프고 말이 농업 같은 걸 당했거든요. 그렇게 충성하는데도 사자에게 물린 상처, 그 뼈 하나님께서 원상복구 안 시켜주셨어요. 그럼 그 상처를 죽는 날까지 달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처는 명예로운 것이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훈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고통이 그를 어쩌지 못한 거죠. 그러다가 그는 어느 원주민 오두마에서 죽어 60세에 죽습니다. 아무도 그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원주민 불악이 있는 사람들도 리빙스턴이 하루 이틀 안 나오면 좀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흘째 찾아갑니다. 사흘째 찾아갔는데 그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죽었어요. 기도하다 죽은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비망로, 그 손바닥만한 수첩이 놓여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앞으로 전도할 일정에 관해서 메모가 되어 있었어요. 그 자신의 선교를 위해서 살고 선교를 위해서 죽었죠. 이 리빙스턴의 그 일기라든지 그 정기 기록을 읽어서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울컥하고 심히 부끄럽습니다. 저는 바깥도 못 쫓아갑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을 벌어야 됩니다. 가족을 돌봐야 돼요. 이거 다 뿌리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중에도 마치 해바라기의 얼굴을 들고 태양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각을 예수님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상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는 자신의 권리를 알았고 상급도 알았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충성을 다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귀한 종이 된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발걸음을 흉내라도 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들여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의 흔적을 남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트럼프를 만나서 회담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는데 주님께서 그 결과에 아름다움을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가 추진하고 있는 이 온 국토를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옳지 못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백성들 앞에 충성하는 그런 좋은 대통령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주시고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영원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앞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능력과